구성의 선생님은 성에 대해서 사랑, 희락,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경적 개념의 접근으로서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해석하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플러스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을 통한 마귀의 공격, 흔히 말하는 성과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먹는 것과 성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한다고 지난번 동영상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은 사랑, 희락, 생명 플러스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어떤 영적 싸움의 한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범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극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성적인 타락, 2명의 아내를 둔 사람의 이름이 가인의 후손이요, 그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창세기에서 4장 29절에서 라멕이 제일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도하였는데, 라멕이 아내들, 복수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아다와 실라가 라멕의 두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가족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지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씨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그의 후에는 라멕인데,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죄를 범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적으로, 가정제도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사람의 딸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것은 여전히 난해 구절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접어두기로 하더라도, 그런다 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의 가족들을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가정의 붕괴, 성적인 범죄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나면 그 머릿속의 생각이 항상 나쁜 것을, 죄 지을 궁리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다루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그것이 굉장한 독이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기본 자원 수단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끝없이 탐욕과 탐심과 만몬신, 물질로 인하여 우리를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감을 주시고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배고프다, 춥다, 이러한 모든 본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며 울어야 합니다. 슬플 때 웃고 화가 날 때 의분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 춤추고 웃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하게 표출되지 않고 전혀 왜곡되게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해 표출되면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강력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을, 주변을, 사람을,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폼페이나 그 이외의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시대를, 세상을 심판할 만한 죄악, 성적인 범죄, 살인이 이 땅에 관영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심판대에 서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죄의 경종을 울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그러한 범죄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 분야에도 배우고 우리 자신을 연구하며 알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물론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 물질, 이단, 그리고 이런 성적인 범죄, 살인, 거짓, 이것은 거의 동일선상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 18장 3절,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즉 남색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성의 이름을 딴 것으로서 남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로마서에도 나타났고 성경 신약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했다. 즉 로마 시대 때는 그러한 성적인 범죄가 아주 극에 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와 딸의 근친 상간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시작된 근원입니다. 출발 근원이 모압과 암몬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들은 음란하기 짝이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을 통해서 출발된, 근친상간을 통해 출발된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은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전체에서 창녀라는 단어가 86회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처음 창세기에 나타난 것은 창세기 34장 31절에 창녀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너희가 창녀같이 우리 누이 디나를 대하겠느냐라는 언급입니다. 즉 창세기 34장에도 그렇고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미 창녀가 있었다는 것이고 성매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38장 유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알았고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바알 신전을 찾아갔고 그가 찾아간 창녀는 바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바알 신전에 있었던 창기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악스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범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강간이 나옵니다. 강간.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추행, 성매매, 일부 다처제, 또
타 민족 간에 피가 섞이고 근친상간, 모압, 암몬 이러한 것들은 창세기에 이미 충분히 그 성적인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형사수취죄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다말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과 같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 남편이 죽고 형사수취죄에 의해서 그 남편의 동생이 다말에게 씨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말을 성적으로만 취했고 다말에게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성폭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공권력을 사용해서 성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총리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흔한 것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제가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니까 돈 많은 여자가 남편이 권력이 있고 정치적인 권력과 돈이 있으니 자신의 노예,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한 요셉, 그 젊은 요셉의 그 용모를 보고 자신의 공권력과 돈을 이용하여 주인의 아내라는 것을 이용하여 젊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죽기 살기로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 자리, 유혹의 자리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고난에 봉착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합니다. 허위 물증을 보디발의 아내는 들이대면서 요셉이 벗어놓고 도망간 옷을 적반하장으로 거짓 물증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얼마나 악한지 남자만 여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회에서는 여자도 남자를 성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민수기 6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구별하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음녀와 성적인 것과 방탕한 음녀 그 계집, 남자를 호리는 계집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약 25%에 할애하며 이방 여인을 그 호리는 말과 창녀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돈과 우상숭배와 성적인 것과 거짓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범죄를 하고 나면 크게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많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물질, 우리의 몸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4가지 결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성적인 범죄, 레위기에 나타난 범죄,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성적인 범죄, 또한
사사기에 나타난 범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타난 성적인 범죄, 그리고 많은 선지서에 나타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벌어진 것은 살인과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자의 형상이든 남자의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물고기나 짐승과 해와 달과 별들로 우상을 만들고 가로새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와서 새겨놓고 절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지 말라. 여자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새겨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도 성적인 범죄, 영적인 음란한 범죄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굳게 메고 의의 흉패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고 말씀의 검과 의의 투구를 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를 취해 이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와 시대를 걸으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신의 몸, 영혼, 육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잘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희락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 세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통해 이 성적인 부분을 통해 우리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는 통로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육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남자와 결혼할지 여자로 결혼할지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하고 누가 맞다고 싸우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이외에는 달리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고 거룩하게 살지, 우리의 취향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구분되며 남은 자로 살 수 있는지 애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